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만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율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네? 어휴, 공부 잘하셨네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떻게 해서 들어요? 그렇죠. 누가 전도해 줘야죠. 전파, 전도를 해줘야지 듣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전파는 보내시는 자가 있어야 되죠. 보내시는 자가 있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전파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친구 이 목사가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래서 내 지옥에 갔다. 나중에 그러면 내가 큰일 나요. 내가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좀 꾸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전했어야 되지 않냐. 너 친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한 번이라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혀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말로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여러 이제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이 세상에 이제 아름다운 발들이 참 많은데 발렌이라
발, 축구 선수의 발 이야기 나눴죠.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 생명을 구하는 발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데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발인데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우리 이제 로마서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런 이제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완악한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주 동일해요. 동일해.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려서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유대인들 그렇게 기다리세요. 지금도. 또 꼭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을 떠난 자들. 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겉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고 지금 여러 모양으로 촉구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가지가 줄기에서 찢겨져 가면 말라지잖아요. 결국 이제 죽게 되죠. 그런 원리예요. 다시 돌아와서 접붙임을 받아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제 양분을 전달받아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예요. 돌아오라. 메시지가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두 손을 벌려서 종일토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 10장, 11장 계속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예수님도 대부분 공생의 사역을 유대 지역에서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물론 이방 시돈 지역에 가서 또 수로보니게 또 여인이라든지 여러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저 갈릴리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예루살렘 그 주변을 해서 남쪽 유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끼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그래서 물론 이방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처음 교회가 생겼는데 한 120여 명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처음에.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12명 제자들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귀한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특권입니까?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그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물길이 복음의 생명의 물길이 이방으로 이제 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쪽 그리고 그리스 지금 이탈리 로마 이쪽이죠. 쭉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서바나까지 전했다 하는 이제 성경 구체적으로 서바나까지 갔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정황들이 좀 발견돼요. 서바나 스페인 그쪽으로 갔다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건. 그런데 로마, 이탈리아는 분명히 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에 쫙 퍼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더 꽃이 핀 거죠. 복음의 꽃이, 생명의 꽃이 피게 된 거죠. 자, 이런 이제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버리셨는가?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지금 계속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다 버렸어. 이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를 듭니다. 나를 봐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아브라함이 씨라는 것은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다 이 말이.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바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으면 꼭 회당을 지어요. 유대인끼리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들은 딱 똘똘 뭉쳐서 살거든요. 어디 가나.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가 좀 크면 회당을 지어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신앙을 이제 유지하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바울은 그런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이 회당을 방문해요. 유대인들 방문합니다.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접근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복음 증거해서 교회에 또 불러들이고 그 교회란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정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도 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남겨준 자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또 증거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또 심겨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성경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 성경의 근거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 시대의 통치자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 아주 악랄한 왕 있잖아요. 그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여자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왕비예요. 이세벨 때에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런 그 갈멜산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담대했던 엘리야도 이세벨 칼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것은 이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 위대한 그런 종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도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한 여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못 살겠으면 죽겠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혀 몰랐죠. 이 엘리야는 정말 얼마나 예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꼭 7,00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많은 사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신실한 나의 백성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로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참 염려스럽고 우리가 또 공감하면서 서로 나누잖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참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나를 포함해서 이런 이제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시고 저 북한 땅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 땅이 1980년쯤 북한에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었어요. 한 사람 얼마나 철저히 색출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는지 한 사람 없다 했는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성경책이 떠내려갔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꽤 많았다. 지금 그 당시 1980년대만 해도 그때 우리 이 집사님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지요. 80년이다. 그때구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정말 저 북한에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몇 년째 되는 그 해인데, 그랬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홍수 때 이제 떠내려갔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감춰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북한에 과연 크리스찬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신앙 지켜왔다 하는 것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곳곳에 두세요. 곳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을 곳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정말 끝까지 이 세상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에 항상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증거를 대죠. 자기도 이제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자기를 예로 든과 동시에 성경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남은 자들이 있다. 이 유대인들 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정말 이제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이제 증거를 성경을 대해서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국에 이제 굉장히 종교 개혁을 부르셨던, 정말 영국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감리교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의 이제 모든 삶의 태도는 항상 성경이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 사건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그걸 찾았대요. 꼭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갈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다 해요. 뭐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한 눈치인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많아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꼭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거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의 원리, 삶의 모든 길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에 항상 여러분이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풀어갈 때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혹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하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꼭 성경 길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긴 인생은 아니다만 이제 내년이면 제가 전철을 공짜로 타요. 되돌아보니까 정말 말씀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막 느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 이야기 가끔씩 하는데, 그때도 저는 하루에 첫 시작이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연구실 가면 딱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어떨 땐 막막하거든요. 유학생이 논문 쓰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또 영어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막막해요. 막막한데 말씀에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이제 적용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공부도. 그런 이제 삶의 경험이 저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말씀에 길이 있어요. 모든 길이 있어요. 어떤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신비해요. 어떤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 여기 기록할 수 없죠. 그러나 원리가 다 여기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그걸 잘 이렇게 살피고 그 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 정말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바울이 바로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걸 이 엘리야 시대의 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절에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아까 보내시는 자가 있어서 전파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뭔가 공덕을 쌓으면 의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는 식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뭐 너가 잘해서 그래서 주는 것은 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준 거예요. 왜 저한테 이걸 줘요? 그런 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무슨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좀 착각을 했죠. 우리가 이만큼 율법 조항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사상이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반듯하게 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런 것이 더 많아요. 공덕 사상이 더 많아요. 교리적으로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런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신교는 없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있죠. 뭔가를 해야만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이해도 못해요. 왜 내게 구원을 주셨는지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빚 없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이걸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따르지 않겠어요? 정말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이건 그렇게 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그게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선물이 실제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봉사하고 기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말하는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렇게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아가게 됐죠. 그런 봉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겠어요? 그 봉사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봉사, 그거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봉사, 질이 달라요. 효도에 좀 비유해 볼까요? 내가 부모에게 무슨 유산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부모에게 얻기 위해서 하는 효도, 그것도 효도라고 본다면 그거랑 부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너무 그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희생한 그 사랑, 그 생각할 때.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고 또 효도하는 거. 같은 효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질이 다르잖아요. 좀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돼요. 정말 우리의 섬김이 이런 구원의 기쁨에 기인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저 천국에 갑니까? 의인만 가는 곳인데. 빛의 나라를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이 갈 수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은 존재치 못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어요.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빛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우리는 속속들이 다 연탄처럼 꺼면서 아무리 하이파이 플러스 닦아도 희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힐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한결같은 복음이에요. 복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들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면 저 천국에 갑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대단한 것이 근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요. 은혜가 되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행위로 안 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섬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또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실제입니다. 주어진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상상을 해서 그 은혜가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온 건데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그만큼 좀 탄력을 잃고 또 지치고 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한번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내가 얻을 수 없고 나의 행위와 어떤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이 은혜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무슨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진짜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또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영원한 영생 얻을 수 없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하는데요.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또 신명기에 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혼미한 영혼을 주고 뭐 듣지 못할 귀,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는데도 듣지 못할 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바로 왕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바로가 완악해진 건 하나님 책임이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메시지 아니에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들이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완악해지고 길을 막고 눈이 멀고 하는 게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들이 길을 닫은 거야. 그것을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둔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때리고 훈계하고 할 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놓은 자식이 되어버릴 때 이건 무서운 형벌이에요. 무섭습니다. 내버리니까 자유롭죠. 이제 뭐 간섭도 않고 그게 무서운 형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죠. 그런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훈계를 통해서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 계속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들 말하죠. 이제 그냥 넘어진 채로 구원받지 못한 채로 놔두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을 그냥 내놓은 자식으로 이렇게 둘 수 없다. 말은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어떻게든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물길이 이방인들로 이렇게 다 생명의 물길이 가서 막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온 세상은 더 생명으로 넘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뭐 만 몇 명이라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 소수죠. 유대인들에 비하면 전체 유대인들에 비하면 소수인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언젠가는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온 세상에 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